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이 다가와서 이렇게 성탄 장식들을 하고 찬양대에서는 벌써 이렇게 성탄의 노래를 부르는데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어수선함 속에 있습니다. 어수선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헌법 질서에 따라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과 안정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평화롭게 구호를 외친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경우에 건물과 자동차에 막 불지르고 돌 던지고 유리 깨고,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막 다 그럽니다. 옛날에 저 대학생 때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평화롭게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막 섬기면서 쓰레기도 하나 안 남기고 정당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백성들. 온 세계가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감탄과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건강한 나라,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 가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난 긴 세월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전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슬람은 크게 온건파인 수니파, 강경파인 시아파로 분류가 됩니다. 온건파인 수니파가 중심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우리가 여행을 가도 괜찮은 그런 나라들. 폭탄 막 터뜨리고 테러와 전쟁을 일삼는 강경파인 시아파가 중심인 나라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런 곳들입니다. 그 시아파의 맹주가 지금 이스라엘의
미사일도 쏘고, 그리고 이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히잡 쓰지 않았다고 젊은 여성들 막 잡아가고 총으로 쏘기도 하고, 거기에도 공식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데 기독교 목사를 억울하게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도 다시 잡아다가 가두고 감시하고 고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 이제는 개종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도 만드는 나라. 종교 자유가 100점 만점에 4점인 나라. 그런데 이렇게 강경한 이슬람 국가 이란에 예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라는 점점 빈궁해지고 막 어려움 겪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슬람 지도자들은 막 점점점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고 코란이 강요하고 막 폭압적이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디서도 희망을 못 찾아요. 이런 가운데 이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분은 없나요? 예수의 복음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전달이 돼요. 인터넷 글로 올라오고, 복음이 막 나오고, 막 유튜브 영상으로도 막 나오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서로 막 SNS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소급으로 모여서 지하교회를 만들고, 최근에 이런 젊은 이란의 개종자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이란 인구가 8천만인데요 이란의 지하교회 교인이 지금 500만이다. 이슬람 국가인데.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가 호모 사피엔스란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만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종.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스마트폰 집에 두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야 하루를 살아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스마트폰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에 예수가 나오고, 그걸로 예수를 만나고 개종하고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스마트폰의 힘을 통해서 이란에서는 예수의 메시지가 퍼져가고, 그 예수가 주는 참된 자유와 사랑,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예수가 던진 불이 이란에 막 붙어가지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을 도왔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후손들이 이란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 땅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내 동생이 이슬람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형과 삼촌이 이 딸, 아들, 조카들, 동생들 막 잡아다 억압하고 때리고 집에서 고문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그를 죽여서 몰래 묻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초기에 개종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쟁,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아픔을 견뎌내고 예수의 가치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낼 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말씀 하기는 해요. 예수님이 사랑의 대명사고 늘 화평을 말하고 이러신 분인데 다른 곳에서 말씀한 것과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49절, 내가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난 이 세상에 불 지르러 온 방화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가정 파괴범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불은 심판의 불로 읽을 수도 있고 성령의 불로 읽을 수도 있고 말씀, 복음으로 읽을 수도 있고 예수 자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불이고 예수가 심판이고 예수가 성령이고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복음이니까. 그 예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회복하는 그런 불, 말씀, 복음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게 하는 그런 불,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진리이신 목숨 걸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그런 불. 예수 믿고 그런 불 좀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화끈하게 막 불질렀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예수 때문에 뜨겁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던진 불로 나의 더러운 죄가 다 태워지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그 가슴 뜨거운 삶을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죄와 불의와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됐는데 여전히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전히 예수를 조롱하고 복음에 저항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그때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불이 사그라들고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그런 백성들, 고통받고 살던 그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다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는데도 그 예수를 향하여 온갖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격하고 바알세불,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모함까지 하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예수가 붙인 불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물 뿌리고 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의 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마음속에는 좀 불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속에는 좀 그래도 막 불씨가 막 살아나고 타오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불이 붙지 않아요. 예수를 향한 열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움 없이 여전히 개념이 없어.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 모습이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게 될 것입니다. 50절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사람, 예수. 그래도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죽지 않으면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간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예수는 아셨습니다. 이 일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고 죄인 되어 죽어야만 한다는 걸 아셨기에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셨기에 그 마음에 심한 압박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 왕 되려고 올라가는 거겠지. 그냥 예수 따라가면 다 되는 거겠지. 예수 왕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찌 편안하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은 사탄이 만든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항상 충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삶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피, 그를 따랐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화합해서는 사탄이 이기고 온전한 진리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 들고 오셨는데 그 불 타오르게 해야지 연기만 이렇게 내다가 꺼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성냥 한 개 피라도 되고 작은 불쏘시개라도 되어 불 피워야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 세상과 충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불 꺼트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저 이슬람 세력의 심장인 이란에서도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삼촌에게 매 맞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권력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갔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불을 붙여가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국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온갖 더러운 세상의 문화, 음란한 문화와 타협하고 세상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려 유혹을 받아서 날마다 쓰러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쟁하게 하렴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 스스로 나와의 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받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는 그런 내 자신과 충돌하고 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옛날에 나와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못난 자아와 예수님이 만든 새 사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을 해야죠. 예수로 이겨내야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분쟁하게 돼 있다. 진리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비진리와 충돌하게 돼 있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아들, 딸, 여러분 이들과의 갈등, 그 분쟁, 이거 어찌 감당할까? 근데 예수가 던진 물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불을 던져서 복음 전해서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가정은 화목해야 제일이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거짓과 불신앙과 불의와 무지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잠시만 화목할 수 있는 가짜 화평이에요. 죽음과 이별로 끝날 불완전한 화평이에요. 분쟁이 있어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붙들어야 되고 예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그게 결국 복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화평이 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냥 나가서 맛있게 뭐 외식이나 한번 할 생각하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아들, 딸, 부모, 형제에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오신 것이라고, 그게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끝내 생명이 되고 화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가 진짜 이 땅의 평화가 되고 가정의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초청주일, 태신자 초청주일 앞두고 그냥 한 주 전에 전도지 뭐 초청장 가서 주지 말고 이번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씩 직접 쓰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들아, 딸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왔단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 정성껏 손으로 써서 카드 한 장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한번 전해보세요. 사랑하는 식구라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하나도 관심도 없고 초청주일 되면 그때서야 한번 야 교회 오랜다 오래 그러면서 전도지 한번 주고 초청장 한번 주고, 그게 가정을 사랑하고 그게 화목한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누가 손으로 막 카드 써서 카드 보내고 그러나요? 여러분 좋아하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포노 사피엔스들이잖아요.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딱 보면요, 예쁜 성탄절 카드 그 안에 다 있어요. 성탄절 그림 다 나와요. 손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거기 그 그림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영원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진짜 평화를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도 진리를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가짜 평화 만들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쟁할 때는 분쟁도 있어야지. 진리를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불은 살리는 불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불이 우리 가족에게 심판의 불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구원의 불이 되고 살리는 불이 되어야 되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가정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시대를 분별하고 분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적당히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 가지고 진짜를 선택하고 옳은 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아도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56절에 주님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서쪽 하늘 보면서, 야, 내일은 날씨가 맑겠는걸? 구름이 이렇게 끼는 걸 보면서 내일은 비가 오겠는걸? 습도가 높은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서 벌써 막 수시억 관절이, 얘야 빨래 걷어라. 응? 날씨도 다 읽을 줄 알고 기상 다 볼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보지 못하느냐? 왜 옳은 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인 것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잘 판단하고 살아야지. 잘못인지 알면서도,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권력과 내 자리와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불의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불이 던져질 때부터 이 세상은 갈라지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빛과 어둠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적당히 섞여서 적당히 평화하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평화라고 하는 거, 그거 진리와 비진리가 대충 섞여서 좋게 지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할 때는 전쟁해야 되는 것이죠. 불이 붙은 제자들은 결국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함으로 세상과 갈등하고 분쟁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박해당하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을 바꿨고 이 땅에 영원한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 재판장과 마음이 통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무죄가 선언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58절에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장과 화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차별과 착취가 만연한 세상, 하나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올 것이다. 차별당하는 여성들, 차별당하는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 빼앗은 거 있다면 다 갚고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재판장과 화해하는 것이야. 이 땅에 거짓된 것, 불의, 불신과 싸우고 사탄이 만든 그런 악한 것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총칼은 무기가 아니라 십자가 무기 들고 예수의 불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심판주이신 그분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복받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길이다.
불이 붙으면 자동차도 움직이고 육중한 기차도 움직이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강력한 중력의 힘을 이기고 로켓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기도 합니다. 불이 전기도 만들고 그 전기로 여러분들이 막 청소기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다 합니다. 불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불이 나를 움직이는 영적인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불이 붙으면 복음 전하고 불의한 세상과 영적 싸움도 하고 상처 입은 이웃들 가족들 치유하고 우리 식구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사랑하고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권능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은 꺼집니다. 심지어 핵폭발도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이 아직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폼 잡는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되려고 그러지 말고 불 받고 화끈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길 바랍니다. 손 좀 걷어붙이고 일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지 않은 이 무지한 세상, 불의한 세상과 영적 싸움도 하고 좀 화끈하게 이 세상과 한번 분쟁하고 막 거룩한 화염 방사기가 돼서 이 더러워진 이 세상을 불로 태울 땐 태우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 꺼지면 믿음도 식고 열정도 식고 막 내 움직일 힘도 없고 전도도 없고 내 남편이 예수 믿거나 말거나 아들 딸들이 믿고 구원 받고 살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비하는 게 뭐냐? 옛날 종말론주의자들처럼 교회 나와서 나마다 쭉 기도하고 막 기도원 올라가고 교회 좀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대 좀 앉고 뭐 봉사 좀 하고 뭐 그런다고, 그거 아니고 우리 집에 불의한 이 땅에 예수의 불을 던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세상의 거짓과 불의, 무지와 불신과 영적 전쟁을 하고 한 생명 한 생명 살려나가는 그런 삶이 주님 기뻐하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걸로 끝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고, 그게 예수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진짜로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할 때는 전쟁해야 한다. 영적 싸움 해야 된다. 마음에 불을 받고 좀 화끈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불신을 몰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그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